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오늘 구약의 축도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구약 성경 204쪽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을 제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복을 주리라.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복을 이렇게 감춰놓고 니들이 찾아가봐, 니들이 한번 마음껏 빼앗아가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이면 네가 세상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어? 네 거다 하고서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한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언제라도 감격해 하시고 두 랩돈만 주님께 드려도 기뻐가지고 너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야 하고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참 깍쟁이 같아. 하나님 너무 안 주셔. 복 받기가 너무 힘들어.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풍성하세요. 저 온 우주가 당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줄 사람을.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맡길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한정된 것을 한정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무한한 걸 가지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복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고도 일하시는 하나님, 두 랩돈만 보고도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 이런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전능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대상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악인들이 망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악한 신들은 못된 놈 막 혼내주고 힘센 신이 우리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못된 놈,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혼나야겠어. 너는 죽어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작정했다 할지라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신지 알겠어요? 못된 죄인,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번개나 맞아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하는 죄인, 저 깜빵에 있는 사형수, 연쇄 살인범, 연쇄 강간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으이구 저 인간이 왜 태어났을까 싶은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 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되나? 그죠?
우리 지금 마지막 사형 집행된 지가 근 20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이 금지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관례대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가 현재 돼버렸습니다. 근 2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우리는 아이고 왜 사형을 안 시켜? 저런 인간은 진짜 사지를 찢어 죽여도 마땅치 않겠네. 지 부모를 죽여? 지 새끼를 죽여? 막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사람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공의만큼 긍휼과 은혜도 크신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같이 전혀 가치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였겠어요. 사실 그들은 드러난 살인자일 뿐 우리는 다 감춰진 살인자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쇄 살인범? 아니, 수만 명을 죽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천에 옮겼을 뿐이고 우리는 옮기지 않았을 잠정적 살인자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살인 한 번도 안 저질러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본 일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다 미워해 봤어요. 다 살인자라고요. 우리가 그 살인자 된 자로서 어떤 살인자를 비판하겠습니까? 똑같은 살인자끼리. 다만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다만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다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죠. 겸손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죽을 자가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그 선한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준다. 저는 첫 번째로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축복과 저주는 크게 따라서 하셔요.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어떤 복도 없고 예수 떠나놓고 받은 복은 복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임하는 복이 진짜요. 주님 밖에서 축복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예요, 저주. 예수 밖에서 받는 축복은 저주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주님과의 관계성과 연결, 이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다. 붙어있다는 건 뭐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지금도 붙여놨어요. 작년부터.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우리 새사랑 공동체가 주님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주님과 하나 되어야, 연결되어야
같은 성령과 같은 말씀 아래서 같은 뜻으로 같은 언어 생활로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게 주보에 제가 늘 써놨듯이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같은 예배 공동체요, 같은 기도 공동체요, 같은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써 있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알고 보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증거요, 하나 되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죠, 여러분. 자,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소원을 이루게 됩니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과 주님의 자녀된 은혜와 천국의 상속자 된 은혜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면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면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입에서 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언어를 생활을 하세요. 감사하세요. 긍정의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아까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시편 37편.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데 여호와를 원망하고 하나 되지 않고 비판하고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이루어지는 법 없겠죠. 의심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통째로 뭐다? 기도 생활이다. 다시 배워야, 다시 되뇌이면서 복습하고 배웁시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크게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생활이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통째로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하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거 자체가 뭐예요? 주님과 연결된 예배 생활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연결된 기도 생활이고 언어 생활이에요. 우리 언어 생활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기뻐하는 언어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부정적인 사람과 엮이지 마세요. 비판적인 사람과 엮이지 마세요. 마음의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고민만 하잖아요. 걱정만 하잖아요. 근데 무슨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성경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해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안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뒤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힘이 쪽 빠져요? 힘들어요? 낙심돼요? 마음에 근심이 왔어요? 우울해졌어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파워다, 능력이다, 두나미스다 가르쳐 줬잖아요. 낙심되고 힘들어졌으면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라 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면 없던 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의 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기도 생활한다는 것, 입술로 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축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쁨을 선택할 마음도 있고 슬픔을 선택할 마음도 있어요. 비가 오면 누군가는 비 와서 우울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비가 오니 미세먼지도 씻겨 내려가고 차 세차도 저절로 되고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비 앞에 누구는 우울해지고 누구는 상쾌하고 좋네, 시원하고 좋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각각 있잖아요. 이게 비 잘못이에요? 비 탓이에요? 비는 그냥 내리는 거예요. 해석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 복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울해하면 내 복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행복하고 기뻐해야 하고 주님께 감사하면 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벌받는지 다 성경에 써놨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라고요.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다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써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받아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 선택하면서 살면 돼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커트시키면서 살면 돼요. 그럼 복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한테 왜 복 안 줍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네가 복 받을 일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복은 다른 게 없어요. 나의 선택이 달려있죠. 신명기 30장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야.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생명도 놔뒀고 사망도 놔뒀어요. 복도 놔두시고 저주도 놔뒀어요. 우리한테 뭐래요? 둘 다 놓았으니 너희는 생명을 선택.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에스키모인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키모 꼬마가 할아버지 추장님, 원로 추장님에게 찾아가지요. 추장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장차 추장이 될 그 손주한테, 애야, 네 마음속에는 하얀 늑대와 까만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서 늘 착한 하얀 늑대와 까만 악한 늑대가 늘 싸운단다. 그때 이 꼬마가 할아버지 추장님에게 묻죠.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 추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력 좋으신 우리 새사랑 성도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네가 먹이 주는 쪽이 이겨. 네가 먹이 주는 쪽이 이긴다. 그 말이 뭐예요? 네 안에 선과 악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선택은 너의 몫이다.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기는 거야. 여기 써 있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용기, 또 악한 것을 포기하는 용기, 이것이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뭐랬습니까? 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옛날 성경에는 그를 부종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라. 의지해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복과 저주 중에 복을 선택하고 생명과 사망 중에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을 20절에는 붙여놓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선택이 된다고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악한 유혹에 시달립니까? 그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절제도 시켜주시고 용기도 주시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청종하라는 건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네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놓은 것이죠. 자, 복을 받는 사람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라고 말씀하면 안 돼요. 내가 복 받을 선택을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금방 읽었던 본문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어요. 재밌지요? 우리는 축복 기도를 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우린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아멘. 네, 아론과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 소리를 듣고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시점이 언제예요? 기도하는 시점, 축복 기도하는 시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신호는 뭐죠? 하나님이 언제 홍해를 갈라주셨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열릴 것이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만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 하시고 나서부터 뭐만 쳐다보죠? 모세의 지팡이만 보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지금이야 갈러 해가지고 가르시는 거예요. 왜? 약속하기를 네가 가르치면 내가 열어주리라 했으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만 본다고요? 지팡이만 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했으니 하나님이 이 언약에 묶여서 그럼 이 말씀 하시고 나서부터는 뭐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축복기도 하는 순간만 기다리겠죠.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해놨으니까. 지팡이를 가리키면 열어주리라 했으니 그때부터는 지팡이만 쳐다보시고,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했으니 그때부터는 내 입에서 축복기도가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겠죠.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창조주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니까. 기도를 들어야만 일하시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기다리시는 하나님한테 그 기도라는 열쇠만 꽂으면 하늘 문이 열리는데 그 권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열쇠를 내던지는 바보나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물 상자가 있어서 이 열쇠를 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열쇠를 바다에다가 휙 던진 사람이나 똑같아요. 당첨된 복권을 한강다리에서 던진 사람이나 똑같아요. 기도 생활하셔야 돼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므낫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굉장히 온전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눈물로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기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간증이 있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므낫세, 아들 므낫세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텐데 이 므낫세는 악을 행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 꾀임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망한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어요. 이게 뭐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요, 반드시 아모스에도 나와 있듯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주의 종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서 이르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쾌락을 기꺼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돈을 따라갔어요. 우상을 따라갔어요. 음란함을 따라갔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 번 주의 종들을 통해 말했는데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으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와, 하나님은요 경고하고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불순종하면요 결국 끝까지 말 안 듣는 자녀는요 매밖에 남은 게 없어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부모가 매 들잖아요. 우리 자녀 기를 때 그런 말 안 해봤어요? 말로 할 때 들어라. 엄마 매 든다. 좋게 말할 때 순종해라.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아따 오늘 저는 해봤는데 우리 애새끼들한테 이놈들 아빠가 좋게 말할 때 들어. 그리고 실제로 말 안 들으면 손바닥 대. 해가지고 손바닥도 때리고 회개의 기회도 줘요. 나는 다 알고. 근데 끝까지 안 들으면 손바닥 대. 증거 대고 맞을만 하지? 몇 대 맞을 거야? 해가지고 때려줘요. 때려줘. 잠언에도 써 있어요. 매 맞으면 교육 효과가 제일 좋다고 써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채찍으로 칠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패라는 뜻 아닙니다. 매를 아끼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이야기한 거지 자녀를 마음껏 패라고 쓴 게 아닙니다. 매를 아끼다가 자녀를 망치는 것보다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라. 이게 잠언의 교훈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자녀를 뭐 많이 때리지는 않았지만 몇 번씩 때린 기억이 나요. 그냥 때렸겠어요? 경고를 수없이 했어요. 똑같아요. 므낫세에게 수없는 경고한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니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므낫세가 이제 알아요, 몰라요? 그 경고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깨닫겠죠. 그래서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끌려가가지고 간구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끌려가가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됐게요?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어요. 처맞으니까 겸손해져.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했네요.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바벨론에서 아수르가 풀어줬어요. 또 하나님이 풀어줘라 하면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왕위와 함께 하셨어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했어요. 왜 이때 하냐고요? 왜 맞고 하냐고요? 맞기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나라도 평안하고 얼마나 좋았어.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기도해서 그때야 비로소 회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재난을 내리려고 해요. 야, 이렇게 하면 나 너에게 이렇게 재난을 내릴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속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고 재난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경고할 때 돌이키면 재앙도 거두신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경고대로 고스란히 끌려가고 수치를 당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갔을 때부터 뭘 쳐다본 거예요? 그때부터? 므낫세가 겸손해지나 보자. 므낫세가 회개하나 보자. 므낫세가 기도하나 보자 하고 그때부터 아수르가 끌고 갈 때부터 하나님 그때부터 뭐만 쳐다봐요? 므낫세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네가 기도하나 보자. 네가 회개하나 보자. 네가 나를 찾나 보자. 네가 겸손해지나 보자.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므낫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번쩍 드니까 내가 기다렸어 이놈아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수요 기도회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뭐만 보고 계세요? 우리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면서 네가 축복하나 보자. 네가 기도하나 보자 하고 내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입으로 어디다 써야겠어요? 저주하는 데 써야겠어요? 미워하는 데 써야겠어요? 아니에요. 축복하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내가 복 주겠다고 했으니까 축복하는 일에 입술을 써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이걸 오늘 본문과 겹쳐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담대함이냐? 언약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축복하면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 그러면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다가 대입시키자면 축복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것을 들으세요.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축복 기도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축복 기도했으면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셨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기를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했으니 내가 한 이 축복 기도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면 우리는 이미 얻은 줄을 믿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축복하면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언약을 그냥 믿어버리라고요. 붙잡아버리라고요. 축복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내가 복을 주리라 했죠. 내 기도가 올라가가지고 그 기도가 막 축복을 끌어내린 거예요? 아니죠. 그냥 주님은 기도 듣고 그게 언약이고 그게 신호니까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 뿐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하세요.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의해서 너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약속된 플레이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받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선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all thing, 모든 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복이니까 그래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뭐래요? 내가 네 방패고 내가 상급이다. 그러니 나를 기뻐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신뢰하라. 네가 뭘 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좋으신 하나님, 상급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면 빛들의 아버지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기서 배우면 돼요. 하나님은 통째로 상급이시고 통째로 복이시고 통째로 우리의 은사셔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빛들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요. 요셉이 끌려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어요. 거기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요.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이 팔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애굽까지 같이 가셨어요. 가나안에 계셨던 그분이 애굽까지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가 형통해요. 팔린 사람이 형통해요.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사는 거예요. 같이. 그의 주인이 이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요. 그냥 보디발 눈에 보여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다 볼 수 있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셉한테 요셉아 올해는 네가 여기 있는 앞마당 앞에 있는 큰 농지를 네가 맡아야겠다. 그러면 딴 데는 흉년이 나도 거기는 풍년이네. 또 요셉아 네가 올해는 내 말을 좀 길러야겠다. 네가 가가지고 마구간 담당을 좀 1년 해다오 하면 그 해에는 말이 다치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새끼도 잘 나, 도둑놈도 안 들어와.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희한한 놈이 들어왔네. 그 다음부터 뭐만 맡기면 걔가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니까 물어봤겠죠. 어느 날 요셉아 희한하다. 왜 너가 손만 대면 다 잘 되지? 너 이유를 아냐? 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신이 계신데 저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서 늘 형통하는 것을 애굽 사람이 그 보디발이 보고
범사에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 좋은 주인이라면 더 중요한 일을 맡겨야 복 받겠죠. 그러니 요셉을 막 승진시킬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손만 대면 복을 주시니까. 4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가 요셉을 이젠 가정총무로 승진시켜요. 가정총무는 뭐예요? 총괄 디렉터예요. 그렇게 맡긴 이유가 뭐예요? 보디발이 모든 범사에 복 받고 싶으니까 모든 범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소유를 다 맡겨버렸어요. 종한테 금고를 맡겼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이방에서 데려온 종한테.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해요. 회사가 1000억대 큰 회사예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노동자한테 통장을 줬어요. 네가 오늘부터 우리 공장을 다 해라. 그게 가능합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우리나라 일하러 온 사람 불러다가 네가 하면 다 잘 되네. 통장이랑 다 네가 갖고 있어. 현금이랑 다 네가 갖고 있어. 월급도 네가 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보디발은 그렇게 했대요. 그것도 노예한테 불러다가 통장 맡겼어요. 돈 줬어요. 그리고 모든 월급도 네가 주래요. 재정 출납도 다 하래요. 소유를 다 맡겨버렸대요. 왜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막 퍼부으시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이제는 다 잘 되더라 이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잘나서 그래요? 요셉이 똑똑해서 그래요? 요셉이 애굽에 데려가서 애굽말을 신속히 배우고 애굽의 수학과 과학을 빨리 습득해서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요 가나안 언어를 쓰고요 나중에 애굽 총리 됐을 때 가나안에서 형들이 곡식어 들어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피차간에 통역을 세웠다고 써 있어요. 가나안 언어와 애굽 언어가 달랐어요. 그러면 유학 가자마자 첫 해부터 막 전교 1등하고 장학금 타는 사람 있겠어요? 이민 가자마자 첫 해부터 엄청난 갑부가 되는 사람 있겠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지금 강제 유학을 갔는데 그것도 노예로 팔리는 유학을 갔는데 첫 해부터 사업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알죠. 요셉의 언어 생활과 지식과 경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이 그에게 왔다는 것을 그가 알죠. 다시 말하면 요셉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했다는 것을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요. 형님, 제가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팔아먹은 요셉 접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말을 하니까 갑자기 형들이 깜짝 놀라죠. 그때 뭐라고 해요?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I'm Joseph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버지 지금 살아계세요? 하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다 나가라 하고서 종들 통역하던 사람들 다 내보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은 애굽 말이게요? 가나안 말이게요? 다 나가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말이에요. 가나안 언어로 형님 저 요셉이에요 하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가지고 대답을 못해. 그동안 총리 앞에 굽신굽신하고 통역 쓰다가 통역 나가라고 하더니 애굽말로 형님 접니다 하니까 까무러치는 거죠.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었던 그 요셉입니다.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요셉이 왜 할 수 있었을까요? 가봤더니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팔린 첫 해부터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요셉이 안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총리된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뭔가 뜻하신 게 있겠네. 형들이 가뭄에 오니까 우리 가족 72명 모두 다 애굽으로 불러다가 생존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이미 파송하셨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앞에 걱정하지 말래요. 사실 감정대로 하자면 형님 그럴 수 있습니까? 잘 걸렸네. 이래야 되죠. 근데 뭐래요? 오히려 걱정하지 말래. 왜? 자기가 총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진 것을 알아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시편에서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언제죠? 보디발의 아내 강간 미수 사건 억울한 누명 썼을 때 그때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매여 있었어요. 감옥에서 편한 삶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총리가 되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통치하고 그의 지혜대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슨 말이 적혀 있어요? 언제까지 착고에 붙들려 있고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후에 그가 석방됐대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요셉이 감옥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다 보낸 것이 확실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감옥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축복의 물고가 우리 삶에 팍 터지는 줄 압니까? 언제 우리의 삶에서 형통함이 팍 열리는 줄 압니까? 언제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복이 쏟아지는 줄 압니까? 깨달을 때요. 깨달을 때.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 요셉도 그의 말씀이 그에게 응하고 그 말씀이 그를 훈련시키고 딱 깨닫는 순간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시켜주고 그의 말씀이 해몽하게 만들고 총리로 만들어주고 신하와 나라를 통솔하는 총리가 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말씀이 응해가지고 깨닫는 순간 미래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뭘 깨달았어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탁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그거 깨달으면 복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1편 1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원수들에게서 건져지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붙들고 있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언제 열렸다고요?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와서 깨달아지니까 내 삶이 주의 손에 있구나. 그때부터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이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삶이 주의 손에 있구나. 이 일을 주께서 하셨구나.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깨달아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축복이 우리 삶에 팍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요 주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복은 하나님의 허락이다. 아멘. 신명기 6장 3절.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허락하심같이에다 제가 따옴표 넣어놨죠. 하나님이요 축복은요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셔야 돼요. 모든 절대 주권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허락받아야 돼요. 허락.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도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뭐라고 그랬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 아이는 사무엘이에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축복은요 주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나의 기도가 주님 뜻에 맞거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축복의 문이 열리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만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복을 주리라 하면서 모든 축복의 주권이 내가라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응답 받은 이후에도 복을 받은 이후에도 요셉처럼 당신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파송한 겁니다 라는 엄청난 믿음 안에서의 해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모세는 아말렉 전쟁의 승리 속에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모세는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갔던 그 아말렉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거기 위에다가 제단을 딱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뜻이 뭐죠?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을 누가 올리죠? 승자, 이긴 사람이 깃발을 세우잖아요.
그러니 이 모세가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 보니까 이 전쟁은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호와 깃발, 하나님이 승자십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이 모세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형통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복받은 다음에 우리 입술에서 뭐가 선포돼야 돼요? 요셉과 모세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뭐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셨어요. 여기 모세는 뭐래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를 쏙 빼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고 나를 쏙 빼요. 그 사람이 복받아요. 슬그머니 나를 끼워 넣는 사람 복 못 받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여호와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했길래 외국어도 모르는데 애굽에서 복을 받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요셉은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절대 주권이 누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함과 우리가 복받은 이후에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시인해야 하는지 오늘 축복 설교 마지막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입술을 잘 지키시고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예배생활 잘 하시고 주님이 내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면서 입술로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축복의 주권자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신호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축복의 물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